느헤미야 13장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살펴보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그러한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떠한 왕인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얼마나 이 지혜가 많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였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정말 많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이 가장 자녀에게 읽히고 싶은 성경책 중에 하나인 이 잠언 있죠.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잠언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지혜를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열왕기상 11장에 쭉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잠언을 쓴 대로 망한 역사를 알려줍니다. 참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솔로몬이 자기가 쓴 대로 말한 대로 망한 참 이상한 역사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동맹을 맺어서 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지혜를 아는 솔로몬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은 바로 이 솔로몬이 결국엔 무너졌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를 다루면서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가 몇 번 나오고 결국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라. 아마 교회 1년만 다녀도 이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볼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쓴 솔로몬도 몰라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오늘 여기에 정말 대표되는 예로 나온 이유는요, 솔로몬은 말씀의 언어를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의 언어로 살지 못하는 솔로몬의 예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이름으로.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결혼 문제를 넘어서서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말씀의 언어인 유대어는 못하고 이방신 결혼해서 온 아스돗 말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500년 전 바벨론 포로기 정도의 시대를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때에 글로써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책 형태, 두루마리 형태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이들은 손에 막 갖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파편적으로만 있을 때문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매일 암송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리고 동네에서 계속 성경을 외우는 것이 이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책으로 읽지만, 이 당시에는 말로 언어를 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언어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책이 없는데, 그렇죠? 말씀을 안 읽었으면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제가 요즘을 보면요, 2025년 올해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올해의 단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한번 거기 사진 보여주시면요, 바로 6, 7이라는 단어입니다. 웃기죠? 이 제스처도 있어요. 6, 7이라는 제스처를 하거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6, 7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딕셔너리닷컴에서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의 입에서 구전으로 인용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사실 올해 나온 또 진기한 현상이 있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도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뭐냐 이런 표정이신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이거 뭡니까?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라고 하는, 뭔지 계속 모르실 텐데요. 마지막 사진,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 네. 애들만 웃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6, 7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967년의 일인가? 67세인가? 의미는 딕셔너리닷컴에 보면 의미가 없는 게 의미입니다. 그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의미가 없어서 발음을 반복하면서 밈으로 따라하게 된 거. 분바오르디로 크로코딜로도 마찬가지고요, 퉁퉁퉁퉁 사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가 언어가 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데요, 의미를 모르고 서로 통하는 조건으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들이 유일하게 여겼던 구체적인 그 성경의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네. 교회에서 머리털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 이 언어는요,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점점 예전으로, 과거로 회귀할수록 언어는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람들은 종교가 곧 그 그룹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말하지 않고는 그 그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스돗 방언을 했다는 것은, 아스돗 신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방언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스돗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들의 언어는 아스돗 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언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불교의 긴 기간을 겪어왔는데요, 불교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찰나 아시죠? 굉장한 불교 용어입니다. 보살피다, 느낌이 오시죠? 보살에서 온 단어, 가장 이상형인 이 존재인 보살이 돌보는, 보살피다. 건달도 인도의 신, 음악의 신 간다르바라고 온 것지만 근면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비꼬는 말. 이거 다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은, 불교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온갖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그 언어의, 문화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것이었죠. 25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로 보면 막 때리고 막 머리 뽑고 이러면은 뭐 목사님이 나와갖고 저 문 앞에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과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소의 언어를 사용했을까? 결혼해도 유대 언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자 또는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아스돗의 언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전도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부모에게 양육되었을 때부터 그들의 가치가 이방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가치는, 이 아스돗의 가치는 지금 어떤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혼할 땐 그 가치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20년, 30년, 이 당시에는 더 결혼 일찍 했으니까 20년이라고 칩시다. 20년 동안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욕망과 가치를 자녀가 그대로 배워서 결혼할 배우자를 그 사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뭐였을까? 그럼 한번 우리가 그러면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100년 이상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독립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미 회복됐는데 독립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가치가 이들에게 들어와요. 한 가지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느헤미야가 가졌던 가치죠.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같은 가치입니다. 근데 또 다른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일단 살고 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좀 더 잘 나가는 지방과 결혼해야죠. 신분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이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의 가치는 뭐냐? 네가 잘 되라. 이게 그들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바로 그들이 잘 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치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쳤으면 아스돗 방언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그리고 오늘날은 이 아스돗과 같이 이방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기를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야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르쳤을 때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가 바로 그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40년 아니면 이민 처음 오신 분들 어차피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가치가 일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난해서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게 가치가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좀 잘 살기 시작하면 이 공유의 가치가 달라지죠. 주일에 다른 데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이 가치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최고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을 때 가난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교회와 하나님 섬기는 거 이 가치가 중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는데 네가 행복한 대로 살아라라는 가치가 나오면 교회는 절대 선택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반복해서 외쳤던 것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언어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스돗의 방언. 유다 방언은 하나님이 너의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질문했지만 오늘 지금 11시에 1,000만 불짜리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네. 이미 우리의 가치는요, 1,000만 불을 하면 하나님 더 섬기겠다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0만 불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1,000만 불 가지고 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11시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계약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가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기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10몇 년 했거든요. 여기서도 하고 달라스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바마에서도 하고,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청년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이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명확히 부모님이 뭘 섬기는지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드리고 너 뭐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주일에 학교에서 모임하면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더 좋은 점수 받으면 하나님보다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인류 대학이 더 하나님보다 더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의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머리털 뽑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한 것이죠. 만약에 그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험한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비인격적인 것이 보이지만 유다 방언에 있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1,000만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불 가지고 외롭고 허망하고 목마르며 가치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1,000만 불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예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솔로몬이 돈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10장 14절.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그 세입금은 매년 거치는 세금이 금 666 달란트, 1달란트에 34.3kg, 1달란트에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다면 계산해보니까 99만 9천 명을 노예를 매년 살 수 있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은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럼 금이 많아져서 하나님 떠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애초부터 금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 10장, 열왕기상 10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줬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무 목재도 되고 그 유명한 백항목을 대고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왕궁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내가 너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사도 너 두둑하게 챙겨줄게라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20개 땅을 줬는데 누가 봐도 못 쓰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땅을 주니까 히람이 화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금 120달란트를 다시 솔로몬에게 이 값을 치른 거다라고 돌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금과 돈이 많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소유했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갚아준다고 했으면서 솔로몬은 그것도 아까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치는 돈이 많아져서 쏟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보다, 돈보다 네가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가치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은 이뤄야 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을 솔로몬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왕은 이뤄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이 딱 어긴 것들만 중심으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미안해요, 그렇죠? 그 잠언을 쓴 그 지혜의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 왕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최소 20년 이상을 가르쳤던,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라고 하는 그 가치였어요. 그 가치의 언어였고 그 가치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스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언어는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망언은 하지 못하였던 그것은 결국엔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길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열등감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스톤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이방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느헤미야는 정말 많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어부터 나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 여러분, 교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와 나의 주변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있으면 뭔가 막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막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 힘이 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막 힘이 넘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외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언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행복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질 것처럼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꿔봅시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런 서러운 우리 한국 민족의 한을 담은 언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언어가 됐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결국엔 하나님의 가치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